사람은 변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증거로 나를 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변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절대로 사람은 변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죽어도 안 변한다고. 변했다면은 환경이 달라진 것뿐이지, 만약에 환경이 옛날과 똑같으면은 그 사람 변한 사람 아니라고. 만약에 변할 수 있다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언제 변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변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할 수 없다면 왜 인간은 변할 수 없는지, 큰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생각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을 한번 정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변화야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대로 괜찮단 말인가? 2015년에 일어난 뉴스 중에 하나에 이런 사진을 보았을 것입니다. 터키 휴양지 보드름 해변가에 파도더미에 쓸려서 나온 한 어린아이, 시리아 난민 3세 에이란 쿠르디라는 이 아이입니다. 결국 이 아이의 이 이슈가 사진을 통해서 유엔에다 갖고 갔습니다. 유엔 전체 회의 중에 이 아이의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주제입니다. Do you see it now? 당신들은 이 아이를 보고 있습니까? 이제야 이 아이가 눈에 들어온단 말입니까? 이 아이가 주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까? 2015년까지 적어도 400만 명 혹은 600만 명이나 가까이 되는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난민들이 탈출하면서 터키, 그리스, 그리고 유럽으로 올라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난민촌에 모여 살고 있는 그들 중에 터키에서 몇몇 23명이 작은 보트를 타고 그리스로 건너가다가 그만 파도에 덮치면서 그 배가 자초되고 맙니다. 그 배 안에 탔던 사람들 23명 중에서 17명이 죽었습니다. 그 죽은 아이 하나의 시신이 터키 해변가에 밀려 내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고 계십니까? Do you see it now? 지금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나 먹였지? 5,000명입니다. 그때 남은 광주리가 몇 개야? 12광주리였습니다. 그래? 지금 막 우리가 떡 몇 개로 사람들을 4,000명이나 먹였는데 몇 개였지? 7개였습니다. 남은 광주리는 7광주리입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깨달았느냐고? 아직도 두려워하고 아직도 불안해하느냐고, 풍랑을 당하고 있는 바다 한 모퉁이에서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을 돌아보면서 왜 기적을 행했는지, 이 기적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였는지는 생각조차 해보지 아니하고 있는, 두려워할 것 두려워하고 걱정할 것 걱정하고 살아가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How do you not understand? 아니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어찌하여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앞에 두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세리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고 있느냐고.
Do you see anything? 무엇이 보이느냐고. 예수님께서 지금 한 소경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소경을 고칠 때, 시각장애인을 고칠 때와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고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손을 한번 대셨습니다. 손을 대시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이 보이니? 예,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 지금 무엇이 보여? 나무가 보입니다. 나무 같은 사람이 보이고 사람 같은 나무가 보입니다. 아직 희미하다는 이야기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거죠.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모르면 몰랐지, 안 보면 안 봤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각장애인에게 다시 눈을 보면서 손을 대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는 어떻게 보이느냐고. 그는 세컨 터치를 그에게 하셨습니다. 이때 시각장애인 그가 고백합니다. 아, 다 보입니다. 아주 클리어하게 I see, 아주 완벽하게 내가 보고 있다고. 시각장애인이 순간적으로 눈을 떴을 때에 뇌에 저장되지 않았던 것들 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한 번에 고쳐주셨고,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손으로 충분히 완벽하게 모자람 없이 고쳐주셨는데, 이 시각장애인, 바로 마가복음 8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에게는 왜 이런 두 가지의 방법으로 두 번이나 터치하시면서 고쳐주셨을까? 그리고 한편으로 제자들에게 너희들 도대체 왜 아직까지도 Do you not still understand?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느냐고 말하시고 계시고, 그리고는 한쪽에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8장 23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사람은 바뀔 수 있을까? 이 비유를 통해서 힌트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변했는가? 바리새인들, 그들은 변했는가? 그 모습 속에서 말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린도에서 그의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예루살렘을 거쳐 그가 떠났던, 그를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매우 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사도 바울이 뭔가 급하게 이 일을 마무리하고 빨리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일 때문인지, 아니면 빨리 안디옥에 가서 보고해야 되는 이유 때문인지, 그는 매우 서둘러서 지금 2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여기에서 며칠만 더 있어달라는 요청에 거절하면서까지 그는 떠났습니다.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있었던 사도 바울, 예배소를 거치자 말자 급하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올라갔다가 갱그레에서 머리를 깎고, 그리고는 수리아 안디옥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예배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난 예배소의 그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누가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 그리고 이 일어난 일 중에서 가장 흥미있는 한 사람의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8장에 23절, 25절, 24절, 25절에 시작합니다.
이렇게 아주 흥미있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인물은 이런 사람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예배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성경 속에 좀 더 이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볼로라는 사람입니다. 아볼로. 매우 우리에게 관심 있게 누가는 이 아볼로를 소개하는데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부터 언급합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자라고 성장한 사람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순간에 정복한 땅마다 도시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웠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이유는 통치의 개념 속에서 알렉산더가 통치했었던 그 지역 전체는 헬라 문화와 문명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리고 헬라 문명을 전 세계에 보급시키고 싶었던 의도 때문에 지역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워줬는데, 아프리카 북쪽 지역, 바로 이집트 나일강 하구 지역에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여기에 이 출신이었던 아볼로, 그 어떤 경로로 왜 예배소까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 예배소로 찾아왔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당시에는 최고의 학문의 도시라고, 대학의 도시라고 불려졌던 것이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한지를 만들기도 전에, 유럽에서 그 인쇄술이 전혀 발달되기도 전에, 그 옛날 이때 2000년 전에 파피루스를 통해서 글자를 적었고 기록을 남겼어. 그때에 알렉산드리아 이때 이곳은 파피루스를 만드는 공장이 세워졌었고, 그래서 이 파피루스라는 이 종이 같지 않는 이 식물의 종이 위에다가 책을 만드는 장서가 약 50만 권이나 비치될 만큼 대단한 도시, 도서관이 있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꽤 많은 유대인들이 거주했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헬라어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 이름이 70인역입니다. 세초전투라고 하는 70인역의 성경이 72명에 의해서 번역된,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보여봐요. 됐습니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 70인역 성경이 기록되기도 했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그는 알렉산드리아인 그곳에서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학문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학문에 탁월한 사람, 또는 언변이 좋은 사람, 말장난으로, 말재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어떤 지적인 자산을 통해서 나타나는 조리 있는 충분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하는 언변, 로기오스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언변이 좋았다, 어떤 책에는 학문이 뛰어났다. 아무튼 그는 학문에 도통한 사람이고, 그리고 성경까지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 그는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 인격자로서 인품으로 모자랄 수가 없는, 존경받을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아볼로였고, 그 아볼로가 유대인에 해당해서 담대히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5절만 봐요. 18장.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그러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나 he knew only the baptism of John. 그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학문에 탁월하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그러면서도 열정과 열심과 성실하기까지 한 이 사람에게 한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고. 그게 뭘까? 그게 어떻게 이런 말을 지적하고 있었을까? 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전달하고 싶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만나는 사람들, 주로 목사들이니까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야기하다가 보면은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아는 게 많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에 대해서 집값이 얼마이고 시세가 얼마이고 앞으로 동향 현황까지 다 파악하고 저한테 때로는 집을 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식으로까지 합니다. 보통 리얼터보다도 더 잘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느 지역, 어느 지방 이야기하면은 여행사의 가이드보다가 훨씬 더 잘 알고 마치 다녀온 것처럼 너무도 재미있게 흥미있게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을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국의 스포츠, NBA 운동선수 누구는 어떻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는 1년 연봉이 얼마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지금 어느 팀으로 다시 옮길 것이고까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감탄합니다. 야, 대단하다고. 어떻게 저런 걸 다 아느냐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히게 아는 사람들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은 마치 재벌 회장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대기업의 재벌, 아주 대단한 경영주, 경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CEO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행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끔 어떤 목사님들은 의사보다도 더 많이 질병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치료를 권하는 사람, 이것을 하라고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찬양을 잘하는 음악을 연주를 음악 피아노 앞에서 노래를 쫙 그것도 아주 클래식까지 부르는 사람 같으면 굉장히 부럽습니다. 아니면 미국이니까 영어를 정말 능통하게 보통이라도 잘하는 목사님 보면 너무너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휴스턴에 우리 옆교회에 노래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시다고, 저럴 수 있는가? 근데 어떤 목사님 만나면은 머리가 숙여지고 부끄러워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분을 너무 사랑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굉장한 큰 상급을 주실 것 같은 마음이 있는 그런 목회자도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사이즈나 볼륨의 의미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 맡겨진 목회 앞에서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진실하게 말씀을 먹이고 순종하며 살아갔던 목회자들 보면은 정말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때로는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일까? 정말 성경에 능통한 사람, 학문에 탁월한 사람, 언변까지 뛰어난 이 아볼로, 그런데 봤을 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지 않아 해당에서 그가 정말 담대하게 설교를 하는 중에,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시기심으로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 비판과 비난하기 위하여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내려놓고 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마음이 뭔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들으면서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뭔가 빠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2%가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빠진 2%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아볼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을 알았다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메시아임을 확신하면서 사람들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이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세례 요한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아볼로는 배웠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에 대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가 주의 도를 가르쳤다고, 자세하게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야기 속에, 근데 뭔가 석연치 않아요. 뭔가 이거는 아쉽게 느껴지고 뭔가 핵심적인 것이 빠졌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아프기 시작하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어떤 사람들에게 철학적인, 어떤 사람들에게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과학적인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사람들은 만족해하고 맞아 새로운 지식을 통하여 아니면 새로운 어떤 도덕적인 자만감이나 우월감을 얻으면서 우리는 나는 달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매도하고 망신을 주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야 죽든 말든 상관없이 한 사람을 짓밟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떠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목사들도 만나지만은 교인들도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 또는 전화를 하면은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2% 뭔가 조금만 하면은 괜찮을 텐데, 지금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사업장에 힘든 것을 당하고 자식에게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아쉬울 때가 있죠. 안타깝죠. 조금만 태도를 바꾸고 조금만 자기의 믿음의 자세를 바꾼다면, 생각을 바꾼다면, 어떤 사람 만나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답답합니다. 믿음의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분명히 이 사건은 믿음으로 변하게 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신앙의 단계가 새롭게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어쩌면 중요한 기회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자존심을 내세우고 여전히 체면을 앞세우면서 핑계를 대고 마땅히 엎드려야 될 시간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될 시간에, 마땅히 축복의 기회로 내 순간에 새로운 나의 믿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데도 놓쳐버리는 사람들,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 가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답답하죠. 교회 가기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사람은 바꾸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은 죽어도 못 바꿔지는가? 저 사람 봐라! 죽어도 안 바뀌어지는 거, 저 사람을 보라고. 아니야, 바꿔질 수 있어. 나를 봐.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만 알았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면 무엇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로, 어디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3년이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복음을 가르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로 훈련시키셨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다고, 기적을 행하셨다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지, 안 오시면 안 되었는지, 제가 왜 그처럼 무섭고 잔인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인지, 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 값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 왜 십자가에 죽으시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셨는데 부활의 사건만 인식하고 알고 가르치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온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죽으셨어, 알아. 부활하셨지? 그래, 나도 알아. 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왜 기독교 아니면 참 진리가 아니라고 믿어야 합니까? 이 세상 영원한 거 아닙니다. 굉장한 비즈니스, 굉장한 직장에 절대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법입니다. 다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한 것입니다. 풀과 같고 인생은, 꽃과 같고 인간의 모든 영광도 마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또 하나는 성령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는 누가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한번 봐봐요.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이 아볼로, 능통한 구약의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는 아볼로, 그는 모르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가르쳤지만은, 그러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의 임재, 오순절의 사건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19장이 넘어가면은 그 문제가 한 번 더 언급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형식이라고만 생각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소중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는가? 예. 어떻게? 봐라. 제자들을 봐라. 제자들을 봐라. 사람은 죽어도 변할 수 없는가? 예. 봐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봐라. 얼마나 끝까지 물고 늘어졌는지, 끝까지 악하게 살다가 예수님을 죽여버렸는지 봐라고. 지금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재하면서 120명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외부에선 핍박과 박해가, 심지어 순교까지 이루어지지만은 교회는 날마다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는 그 교회, 어려움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임재함으로 교회는 더욱더 하나가 되었고, 성령은 뜨겁게 그 교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고, 사랑할 자 사랑하며 용서할 자 용서하며,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심지어 나면서부터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고, 그러면서 그 교회 안에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아니 죽지 못해 살아가는 인간들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위대한 공동체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 벌벌 떨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공문을 내렸습니다. 아니 누가 더 높으냐 뭐 그런 생각으로 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변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변했습니다. 성령의 주도적인 역할을 통하여 그들은 새로운 인생, 새로운 믿음의 단계로 이어져 나갑니다. 그들이 이것을 모르고요, 아볼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말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본성은 겸손과 온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본성이 겸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겸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입니다. 그날 밤에 브리스길라 부부가 말합니다. 아볼로 선생님, 우리 집에 식사하러 오시라고 배려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의 자존심과 체면까지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식사 후에 아볼로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르칩니다.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니, 일용직 노동자가 전문직에 있는 능통한 학자를 앞에 놓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것을 소개하면서 누가는 기쁨으로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 봐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라고. 대단한 학자가 무릎을 꿇고 천막을 깁던 일용직 노동자에게 듣고 있습니다. 그가 변했습니다. 그가 새로운 신앙의 단계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에 그는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이때에 고린도에 건너간 아볼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고린도전서 3장 4절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아볼로를 존중히 여겨주며 귀하게 여겨주는, 자신의 동력자로 여겨주는 사도 바울의 태도이고,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보여주는 글이기도 합니다. 4장 봐요. 4장에서는 이렇게 언급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들을 섬겼는가 알지? 어떻게 섬겼는지. 아볼로, 그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너희들 알고 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서로 대적하지 말고 교만하게 사는 거 아니야. 아볼로는 그렇게 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18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왜요? 가끔씩 컴퓨터가 좀 그래요. 아니 27절 28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오직 그는 이제 알았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그가 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했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죽어야 했는지를 알았기에 그는 고린도에 가서 날마다 증언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그는 성경에 아주 은혜스러운 말이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고린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일했다고.
은혜로, 은혜로. 그가 갖고 있는 실력이나 능력이나 그가 배운 학식이나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고 따라오라고 윽박지르며 강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는 이런 굉장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아니, 시간 지나고 나면 기분 나빠요. 불쾌해요. 집까지 것들이 뭔데 나를 가르쳐? 아니, 집까지 것들이 언제부터 믿었는데 1년 반 정도밖에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는데, 아니, 저것들이 나를 가르쳤어? 불쾌하고 기분 나쁠 수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아볼로는 은혜라고,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깨우쳐 주셔서 내 믿음이 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서 그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누기 시작하고 그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시작합니다. 유익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토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 그런 뜻이 유익, 토부입니다. 헬라어로는 아가토스라고 하죠. 훌륭하다, 탁월하다, 칭찬받을 만하다, 모두가 좋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이루어졌다는 뜻이 바로 아가토스를 말합니다. 그는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어줍니다.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켜주고 은혜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어떤 모임에 만찬장이 끝날 때 한 아가씨 우아하게 성경 23편을 읽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 어떤 집사님 아가씨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참 성경까지 우아하게 읽는다고, 너무 아름답다고, 그 목소리도. 다시 한 남자가 나와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마치 성우처럼 모두가 다 야, 굉장하다라고 박수를 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마지막 한 노인이, 연세 드신 한 노인분이 나오셨습니다. 오랫동안 장로님을 일하셨던, 섬겼던 분이 나오셔서 떠듬떠듬 하면서 시편 23편을 낭독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아한 것도 없고 똑똑하게 낭독하지도 않았지만은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가 낭독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머리를 숙였고 아무도 박수를 치는 사람 없었고 감탄하는 사람 없었지만은 마음속으로 깊은 은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렇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아볼로는 받은 은혜를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나누어주기 시작합니다. 2018년 12월 마지막 달, 이제 앞으로 2주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얼마나 힘겹게 이 이민자의 삶 속에서 견디려고 애를 쓰시고 때로는 인내하고 참고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아굴라,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는 뜻하지 않게 뜻밖의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모든 재산을 내려놓고 고린도로 떠돌이처럼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만나면서 그가 변합니다. 인생이 변합니다.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소까지 왔다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는 그 자리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내려온 아볼로라는 대단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위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결정적으로 있어야 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에게 찾아가서 혹은 그를 초청해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 고백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고백하는 넘치는 그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기쁨이 되는 연말을 보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